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나름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해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은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신 내 곁에 계신 내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먼저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참담한 일들, 이스라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 모든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고 오염수는 방류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혹 모르고 있는 참담한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때로 언급할 때 드러나는 징조로서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공동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현 지구적인 상황,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2050년이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구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요, 우리 현생 인류가 지구 위에서 생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지질 시대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류세라고 하며 지금 이제 인류세의 끝자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사람이 살았던 시대라는 거죠. 그 얘기는 더 이상 현생 인류는 지구상에서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위험 및 그 양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마음과 힘을 합쳐 지구의 회복을 위해 힘써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움을 하되 그 빈도 및 강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계 대전이 발발했던 때의 정세와 지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생존 불가능한 지구로 인해 인류가 소멸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진단하는 것과는 다른 결말,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 등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근원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파송해 주셨고 세워주신 리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리더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면 전쟁할 수 없겠죠. 또 다른 이웃인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자연 생태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지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정한 법이라든지 윤리 같은 것들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임을 기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이웃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 생태계를 약탈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모두를 죽이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 말하자면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한 사망의 냄새는 우리의 뿌리가 죄에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을 거스르면 그 결과는 죽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죄의 삭은 죽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 지구상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나 살겠다고 남을 죽이니 남도 죽고 결국 나도 그렇게 모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 문제가 정확하게 이 패턴이잖아요. 미사일 한 대 쏘면 미사일 10대로 대응하고 그러면 또 100대로 대응을 하고 너 죽고 너가 나를 죽이고 나는 또 너를 또 죽이고 그렇게 모두가 죽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은 보복을 낳고 악은 악을 낳으며 죽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이 흐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어내고 생명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개개인 및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10일 1조만이 아니라 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 회사, 나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요, 내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온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제로 언제든 내가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요즘 아마 많이들 이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죠? 물가가 정말 살인적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물이 넘치는 저수지에서 물 한 컵 떠낸다라고 해서 별티도 안 나가 있지만 물 한 컵밖에 없는 사람들은 물 한 컵 마시면 여러분 이제는요 마실 물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물 한 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들잖아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잠시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된 이 사회, 국가의 정책, 전 세계의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근원적인 인간의 탐욕, 죄, 이기적인 욕망이 총체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언제든 누구나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 나는 예외인 것 같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세상 일부를 넘어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내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쓰고 노력할 때 내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 자신을 넘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 때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의 문을 닫으셨어요. 사람이 닫은 것 같고 정부가 닫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교회 문을 닫게 하셔서 교회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밖을 좀 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목이 터져라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로 일어나갈 구체적인 삶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분명 행동일 텐데 행동은 없고요. 말만 무성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사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이 된 지도층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세상의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관심도 없고요. 사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신 게 아니겠냐고요. 이젠 제발 좀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우리만의 성 쌓는 것은 멈추고 대신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 가운데에 삶으로서 힘써 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제발로는 안 나가니까 문을 닫으시고 못 들어오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세상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들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넘어 이웃에게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일주일 중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일상 속 예배자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뜻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상 속 예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전쟁은 결국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 생태계도 회복될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사랑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과 둘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 유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눈물을 흘리시며 평화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마음과 두 손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체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부분만 일부만 보면 당연히 오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의 일부만 보시면 당연히 저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설교 전체를 보시면요 오해보다는 이해하실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발 좀 전체를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저를 좀 사랑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해하면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만 보면 편견을 갖게 되어 있어요. 편견이라고 하는 뜻이 일부만 한쪽만 보고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작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전해준 것, 예를 들어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언론이 제공한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이 누군가에게 장악당하고 있고 언론이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프레임으로 대상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핵심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만 중동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아마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인식체계 즉 중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더욱 편파적이고 공평하지 않은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편파적이지도 않고요, 공정하고 오히려 공정하고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단순하게 드러난 것으로 누군가가 주입시켜 준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 이면까지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력이 있을 때에 그나마 편견을 제거할 수 있고요,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편만을 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요. 거리로 내앉았어요. 화병으로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애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장면만 보고 나를 욕해요. 나만 비난해요. 나를 고발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나보고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뺨을 때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뺨을 때린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 중동 사태든 다른 것들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공평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애씀,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의 역사적인 관점, 전체적인 맥락에서 현 사태를 바라보려고 하는 애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폭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제 지금의 중동 문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정책이 지금의 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쥐도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무엇보다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비폭력주의자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누군가는 죽습니다. 전쟁이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무조건 누군가는 죽는데 그 죽음은 지극히 차별적입니다. 약한 사람들부터 죽어요. 힘없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민간인들이 죽어요. 몸이 약하고 느린 사람, 그래서 미사일을 피할 수 없는 사람,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이 먼저 죽어요.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대 때리면 또 10대 쥐어펴주고 싶잖아요. 힘 자랑하면 야, 너만 힘 있어, 나도 힘 있어 라고 하면서 과시하고 싶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발악을 하고 위해를 하고 싶잖아요. 폭력은 폭력을 낳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어느 한쪽에서만이라도 먼저 평화 무드를 잡으려고 하면 그나마 회복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라니까요.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래야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 환대와 포용의 평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도요, 이와 같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갈등과 긴장의 상태를 만들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요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도자들이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폭력을 통한 평화, 그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외 없이 전쟁의 희생양이 됐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만 당하는 전쟁 없어요. 전쟁은 무조건 희생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 혹은 우리 식구들을 잃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고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우리에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와는 먼 얘기일 수 있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요 우리는 이제 바사와 엘라를 살펴보았고요. 그 뒤를 이어 시므리와 오므리 그리고 아합이 차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이와 같은 선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남유다는요 하나의 핏줄, 즉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 왕조가 이어지고 결국 남유다도 훗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선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 다윗의 계보,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신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왕이 악했어요.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그와 같은 죄악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으며 각 왕들뿐만이 아니라 왕의 친인척까지도 모두 쓸어 없애버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계보가 혈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언급해 드렸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기보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국을 처음 시작에서부터 우상으로 나라 전체를 더럽혔던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악이 되도록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성경의 진술입니다. 악이 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요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악을 행했고 그런 나답을 바하사가 죽여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뒤를 이어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역시 그도 악을 행하였고 그를 죽이고 또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고요.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은 오므리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가득한 북이스라엘 왕조에 피비린내, 사망의 냄새가 끊이지 않아요. 참으로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오므리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을 떨칠 왕 아합이 태어나고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아합이 왕이 되고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그 이야기가 당분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합에 대해서 30절부터 33절까지를 다시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진술 그대로입니다. 보통 북이스라엘 왕이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여로보암이 악의 뿌리인데 그들의 악이 여로보암과 비등비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합에 대해서는 달라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악이 가벼울 정도래요.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합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앱바할, 이세벨은요 앱바할이라는 사람의 딸이랍니다. 앱바할은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세벨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을 것이며 아합 역시 그의 동조였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합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그러하니 당연히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한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세벨처럼 왕의 부인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악을 행하는 경우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이세벨의 악이 특별했다라는 것이고요. 아합의 하나님 앞에 범죄에 크게 일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렇게 이제 총체적인 악과 부패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34절의 여리고의 건축입니다. 먼저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과다한 정복,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더라. 이런 이유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대로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제발 좀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완악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 그들의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악은 악을 낳는다는 것. 설령 핏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의 전염성이 커서 대대로 이어지고 금방 공동체와 나라 전체로 확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왕이 저지른 악이 나라 전체로 확산이 되고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고 나라 전체의 사망의 냄새는 끊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죄의 무서움, 그 심각성을 알아서 끊어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남유다 왕 중에는요, 그래도 괜찮은 왕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괜찮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대부분 말씀의 회복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었고, 그로 인해서 먼저는 그들이 살았고요, 그들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람 자신이 설령 능력이 부족하고 유약하다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이라 서로에게 말해주고 서로를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 말씀 앞에 함께 힘써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 그럴 수 있는 우리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점검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요, 우리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회복이 필요한 때이고,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비롯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망해요. 전 지구적으로 그러합니다. 절대적인 절명과 위기의 상황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제 열왕기서를 나누며 선지자들의 경고는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열왕기 상을 넘어 열왕기 하로 가면서 열왕기 하의 후반부로 가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만큼 왕국의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을 외쳤습니다. 거짓 평안인 거죠.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고 우리도 제발 좀 위로받고 싶지만, 근원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대대적이고 공동체적인 변화와 개혁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 문제도, 우리 모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악이 악을 낳고 악의 전염이 가속화되며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의 악을 끊어내고 생명의 향기로 덮어나갈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합니다. 부디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란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저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용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인원해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미사일에는 미사일, 폭력에는 폭력, 죽음에는 죽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평화, 생명의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위한 애씀이 있게 하시며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노력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정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 하나님께서 저희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구하지 않은 것들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결국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들,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끊어내고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둠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